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저는 이 엘리야 예배의 설교자로서 오늘 창세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창세기서 12장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훈련시켜 주셨는지 그 삶의 여정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은 분들도 계셔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인 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가정을 이제 그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 그 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데라는 셈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의 부름을 받은 그런 셈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데라는 갈대아 우르의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 하란이 죽고 결혼하고 롯을 낳고 난 이후에 하란이 죽고 둘째 아브라함은 결혼했지만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고 데라가 이제 온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을 때에 나홀이라고 하는 아들은 그곳에 머물러 아버지와 함께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5세가 됐을 때에 데라는 하란에서 죽고 맙니다. 그의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창세기서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쭉 말씀을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떠나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잘 떠나야 그 떠남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떠나가 난 이후에 도착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주제가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배도 잘 드리지만 우리에게 또 찾아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 12장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흉년이라고 하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고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살 수 있고 우리 하늘비전교회도 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고한 거는 기대를 가지시고 얼굴을 좀 밝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엘리야 예배에 기쁜 마음으로 참석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할까요? 어디를 떠나라고 하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고향을 떠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친척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그가 머물러 있는 그 고향, 친척집, 아버지 집은 동일하게 그 땅은 우상을 숭배하는 땅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다 내려놓고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디로 와야 합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야곱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의 여정 속에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큰 가정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서 35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늘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힘겨운 문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베델로 올라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베델은 히브리어로 그 뜻을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성도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주의 백성들아, 베델로 올라와라. 그래서 오늘 엘리야 예배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 순종하고 이곳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온 가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창세기서 35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에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뭐하라고요?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이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꾸고 구별하여서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을 때, 하나님의 집을 찾을 때에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여러분들 정결하길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정결하고 거룩함을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애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예복을 날마다 바꾸어 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은 지난주에 입었던 양복 오늘도 또 입었는데요. 네네. 예. 저는 이렇게 예배할 때 입는 양복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는 꼭 이 양복을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성전에 나올 때 그냥 집에서 자다 일어난 옷, 그냥 어제 입었던 거 그냥 이렇게 대충 꺼내 입고 오시지 마시고요. 한 번이라도 깨끗하게 틀어서, 그리고 좋은 옷, 비싼 옷 말고요,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을 여러분들 정결하게 토요일날 잘 준비해서요 주일날 입고 오면 참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성경책 어디 있냐고 막 아이들한테 닥달하고, 네 옷 내 옷이냐, 네 양발이냐 내 양발이냐 그러다가 차 안에서요 대판하고 와가지고 교회 이 자리에 앉아서요 저놈의 새끼 끝나고 나면 한번 머리 한번 지어 박아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오면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첫 번째 뭘 버리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다 버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성전에 일찍 오셔서 찬양할 때,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세상에서 더럽혀진 또 내 영혼, 내 마음, 오늘 이 찬양과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제 자신을 정결하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 올 때에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때에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창세기서 35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하노라. 아멘. 이미도 야곱은 마음속에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이 베델의 예배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 응답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길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하늘비전교회 예배를 드려올 때에, 엘리야 예배에 참석할 때에 오늘도 응답해 주시겠구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복된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서 4장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니 다른 신이 없는 줄 알라 명심하고 40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그 중심적인 믿음, 절대적인 믿음만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에서 오래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그 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우상 숭배하는 그 땅에서 떠나서 너 나만 섬기는 사람이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리고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도록 내가 은혜 베풀어 줄게. 우리 주님이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이 우상 숭배의 땅에서, 거룩하지 못하는 그 땅에서 떠나 하늘비전교회 이 베델로 올라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복이 되고 장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명기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9절입니다.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당대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1000대까지는 그 복을 밀고 내려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그냥 이곳에서 뭔가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면 내가 너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것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도 복을 1000대까지 받는데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이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가 원래부터 지혜 있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그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 지혜의 마음을 주세요. 그래, 너 참 그 기도가 내 마음에 든다. 너가 구하지도 않는 부와 명예도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솔로몬이 그렇게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그 아픈 마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많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사 솔로몬 때에 그 나라를 갈라놓지 않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한 이후에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겨도 이렇게 당대의 솔로몬 같은 복을 받는데 우리가 후손들도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1000대 이상 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떠나는 것인데
왜 떠나야 되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고향 사람도 친척도 아버지 집도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의지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절입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다윗아,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한 나라의 왕이다. 그렇다면 너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 귀인들이란 말은 높은 지위, 힘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왕이라면 이렇게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함께 나가면 이 나라가 더 번성하고 번영할 텐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 그런 사람 의지하지 마라. 너 그런 사람 절대로 마음에 두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죽는다. 그들은 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이 예배를 통하여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은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아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속도를 지정해 주시고 또 방향을 잡아 주셔서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지한다는 것은 잡고 있는 것을 푸는 것입니다. 놓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걷다가, 산길을 걷다가 발을 잘못 헛디뎌서요, 그만 절벽에 떨어지는 순간에 나무가지를 탁 잡았답니다. 나무가지를 잡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절박한 소리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그 손을 놔라. 왜요? 그 손을 놔라. 왜요? 그 손을 놔라.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잡고 있는 것을 놓으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받쳐주고 보호해 줄 텐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한 거니까 다른 것을 또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잡고 있는 것을 놓고 주님이 받쳐주시는 그 보호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찬송가 543장의 말씀, 찬송가의 가사에 보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저는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님 의지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져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또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그럴수록 주님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든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더욱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을요 쉬운 버전으로 이렇게 번역한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주님을 바라볼 때 그에게는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의 눈이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스러운 그 한 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시작되고, 비로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따라 변화가 심합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지 못합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라보는 대상이 변화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늘 갈팡질팡,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또 우리의 그 믿음의 상태가 이렇게 변화가 너무나도 심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고 답답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의문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로는 뒤를 돌아보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성도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쟁기를 들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나 이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옵니다. 여러분들 저 같아도 벌벌벌 떨 것 같아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막 손살같이 쫓아오는데요, 이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도대체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으로 나를 끌고 왔느냐? 차라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훨씬 낫겠다. 왜 우리를 끌고 왔냐?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쟁기를 들고 주님이 끌어가시는 그 길로 그 쟁기를 꽉 붙들고 앞만 보고 땅을 이렇게 가는 그런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어렵다고 다시 믿은 것을 후회하고, 성도가 된 것을 후회하고, 목회자가 된 것을 후회하고, 또 장로님 권사님 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금니 꽉 다물고 정말 뒤를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질 뿐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함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칠 때에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는 비록 공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데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뭐가 염려가 있습니까? 뭐가 두려움이 있습니까? 절대로 뒤돌아보고 애굽으로 가려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세상으로 가려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생각도 하지 마시고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앞만 보고 주님을 향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영어로요, no turning back입니다. no turning back. 여러분들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이 세상 사람이 여러분들을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기로 부름받은 성도라면 절대로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no turning back입니다. 절대로 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늘비전의 모든 성도들이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뒤돌아서지 않겠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며 뒤돌아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창세기서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상의 땅에서 빨리 떠나십시오. 그리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내 믿음을 온전케 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잡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으로 뒤돌아서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